편안히 앉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잠시 돌아보세요. 당신은 지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편하게 숨 쉬어 본 적 없는 사람처럼 항상 무언가를 위해 뛰고 참고 애써 오셨을 겁니다. 좋은 아내로, 훌륭한 가장으로, 책임감 있는 부모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짐을 묵묵히 짊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주 조용한 밤에 잠 못 이루며 이런 생각이 당신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애쓴 건 아닐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돌아온 건 왜 이 모양일까? 혹은 더 서글픈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든 걸까? 좋게 대해도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라면 그건 나만 겪는 일일까? 나이를 1살, 2살 먹어가고 삶의 굴곡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나 자신에게 야박한 사람이 되어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오직 책임과 의무만을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을 때 우리의 마음은 텅 비어버린 둥지처럼 허전해집니다. 마음을 기댈 곳 하나 없이 고독과 마주하는 시간들이 늘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애쓰고 있는 당신의 마음을 위한 가장 따뜻하고 근원적인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당신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네 노년의 삶이란 마치 오래된 앨범 속 빛바랜 사진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북적거리던 대가족의 사진이었을 겁니다. 활짝 웃는 아이들, 나란히 선 배우자, 함께 밥상을 나누던 사람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진 속 인물들은 하나둘씩 옅어지고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떠남은 자연스러운 순리이지만 남겨진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서글픈 묘사는 밥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젊어서는 12척 반상이 부족할 만큼 북적였던 우리 집 밥상. 매일 아침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넘실대던 그 풍경은 이제 단 하나의 숟가락만이 놓인 고독한 풍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굳이 외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외롭다는 감정 단어 대신 그 텅 빈 식탁 모서리를 바라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압니다. 혹시 당신은 좋아하는 반찬을 한 가득 해놓고도 결국은 혼자 먹긴 맞네, 내일 먹지 뭐라며 냉장고에 고스란히 넣고 혼자 간단한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숟가락 하나가 놓인 그 자리가 바로 우리네 노년의 삶의 축소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글픔과 허무함에 사로잡힙니다. 나이 들어가며 사람은 줄고 연락은 끊깁니다. 젊어서는 평생 갈 친구라 믿었던 인연들도 각자의 삶의 무게 때문에 멀어집니다. 가장 아픈 것은 내가 마음을 열어 진심을 담아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도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이거나 혹은 무심히 던져 상처 주는 한마디일 때입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엄마 아빠 세대는 달랐잖아 라는 말들에 우리는 속으로만 무너집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상처를 받을까? 나는 그저 진심을 주었을 뿐인데 왜 이 세상은 나에게 자꾸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일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치는가? 그럴 때면 괜히 멀쩡한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다가 창밖으로 푸른 하늘만 하염없이 올려다보게 되죠. 그 하늘이 마치 내가 외로움을 호소하는 유일한 창구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단절 중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나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는데도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기쁨과 슬픔의 기준이 사라지고 오직 남의 평가만이 남아 나를 괴롭힙니다. 마치 옷이 너무 오래되어서 나의 몸과 옷의 경계가 사라진 것처럼 나와 남이 원하는 나의 모습의 경계가 희미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외롭게 만드는 근원적인 단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꾸만 잘못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더 애쓰고, 더 잘해주고, 지나간 인연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메마르고 상처는 깊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수많은 고통받는 제자들에게 부처님은 고통의 근원을 꿰뚫는 첫 번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괴로움은 내가 만든 생각에서 시작된다. 이 짧고 강렬한 문장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주체가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혁명적인 선언에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건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가 있다고 믿는 나의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로운 건 자식들이 옆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식들은 이 나이에 반드시 부모를 챙겨야 한다는 내 생각의 틀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 깨진 틀 때문에 생기는 고통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 우리는 그는 나에게 영원히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만들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섭섭함을 느낄 때 우리는 내 아들, 딸을 사랑하는 만큼 나에게도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내 기준을 그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그 모든 기준과 기대가 너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멈추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생각에 고삐를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타인이나 세상에 맡겨두지 마세요. 당신의 고통은 이제 당신 스스로 다룰 수 있는 당신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위로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이 가르침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고통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나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핵심을 놓칩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끊임없이 외부 요인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고통의 근원을 집착이라는 두 글자로 정리하셨습니다. 집은 붙잡는다는 뜻이고 착은 들러붙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이미 떠나간 것을 붙잡으려 하고 변해가는 것에 들러붙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매달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집착의 세 가지 유형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거에 대한 집착. 우리는 현재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기억을 붙잡고 지금도 그러해야 한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던 기억을 놓지 못해 괴로운 것입니다. 추억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현재를 구속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집착.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건강해야 한다. 돈을 잃으면 안 된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미래의 조건을 끊임없이 붙잡습니다. 이 모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불안감과 강박이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미리 끌어당겨 지금 고통받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집착입니다. 셋째, 나 자신에 대한 집착. 가장 무서운 집착입니다. 나는 늘 옳아야 한다. 내 판단이 맞다. 나는 손해볼 수 없다는 아집입니다. 이 집착은 우리를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여 우리를 가장 외롭게 만듭니다. 내가 이 나이에 라는 말 속에 숨겨진 아집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마음속에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싸움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빈 배와 같습니다. 빈 배는 파도에 흔들릴지언정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배에 욕심과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있다면 작은 파도에도 쉽게 뒤집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침몰의 위험에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좋은 사람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운 당신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의 근원을 깨달은 이들에게 부처님은 완전한 평화를 향한 문장을 하나 더 던져주셨습니다. 이것은 놓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같습니다. 마음을 버리면 세상은 너그러워진다. 우리가 이 말을 세상이 나를 알아줄 때까지 굴복하라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마음을 버린다는 것은 애써 붙잡으려 했던 모든 기대와 강박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반드시 사랑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버릴 때 세상은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의 기대가 세상을 미워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반드시 나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마음을 버릴 때 그 사람의 연락 여부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의 작은 사건일 뿐입니다. 즉, 내가 먼저 놓으면 세상도 더 이상 내 손을 아프게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나의 생각이라는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무겁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 호수에 돌을 던지고 왜 이렇게 파도가 치는가? 라고 한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호수에 돌을 던지지 않고 그 파도와 물결이 스스로 잠잠해지기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호수가 다시 맑고 투명한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이며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오늘 당신이 들은 이 이야기가 혹독한 세월 속에서 너무 애써온 당신의 마음에 작은 휴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늘 좋은 사람이었고 늘 당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줄 때입니다. 당신의 노력을 당신 스스로가 인정해줘야 합니다. 당신이 겪은 괴로움의 많은 부분은 당신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 강함이 당신을 괴롭혀왔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당신 덕분에 위로받고 있고 당신의 삶 덕분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이 만든 괴로움은 이제 그만 놓아주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버리면 세상은 너그러워진다. 이 깊은 평안의 메시지가 당신의 남은 삶을 환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께서 실제로 알려주신 마음을 즉시 편안하게 하는 한 문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한 문장을 통해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기원.